Učitelju, ti sin Božiji, ti kralj si Izraelov.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Filip nađe Natanaela i javi mu: našli smo onoga o kome je pisao Mojsije u zakonu i proroci, Isusa, sina Josipova iz Nazareta. Reče mu Natanael: iz Nazareta da može biti što dobro? Kaže mu Filip: dođi i vidi. Kad Isus ugleda gdje Natanael dolazi k njemu, reče za njega: evo istinitog Izraelca u kojem nema prijevare. Kaže mu Natanael: odakle me poznaješ? Odgovori mu Isus: vidjeh te prije nego li te Filip pozva, dok si bio pod smokvom. Na to će mu Natanael: učitelju, ti si sin Božji, ti kralj si Izraelov. Odgovori mu Isus: stoga što ti rekoh, vidjete pod smokvom vjeruješ, i više ćeš od toga vidjeti. I nadoda: zaista, zaista kaže vam, gledat ćete otvoreno nebo i anđele Božje, gdje uzlaze i silaze nad Sina čovječjeg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을 관심 있게 읽었다면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찾다입니다.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필립보가 두 번이나 찾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을 빛으로 이끄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을 만난 그분을,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분에 대한 기쁨을 전합니다. 이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만납니다. 이 나타나엘과 필립보의 만남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연상시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한 소녀가 또 다른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 소녀가 어떤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합니다. 매우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엘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자렛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 몇 세기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과연 나자렛에서부터 올 수 있느냐?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번화한 거리와는 상관없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타나엘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위선적인 예언자들이 나타나곤 했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칭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엘은 물었습니다. 혹시 거짓 예언자는 아닐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필립보는 세 마디로 답을 합니다. 와서 보아라 였습니다. 그래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가서 보자 였습니다. 당신이 내 경험을 믿지 못하니까 와서 보아라 였습니다. 와서만 보아라. 와서
보면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나타나엘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의 말대로 갑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그 말을 믿고 쫓아갑니다. 와서 보라 라는 그 말을 믿고 갔을 때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서 찾았던 바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즉 이 미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팅이 어땠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셨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나타나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나엘은 이러한 긍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특징, 자신의 성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필리포가 그를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불렀다. 그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타나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적인 내면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엘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면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이 혼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축복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하느님과 인간과의 현실적인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엘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즉시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훑어보시는 하느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타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즉 성 바르톨로메오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듣고 계시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우리들의 청원과 우리들의 탄원과 우리들의 외침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엘처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타나엘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모릅니다. 우리들의 외적인 면만 압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온 존재를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타나엘도 우리들의 의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심, 두려움.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모하도록만 해드립시다.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이건 메주거리에서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만남이 혹시 나타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같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의 만남, 즉 필리포를 통해서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것은 아닐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 내가 메주거리에 가야 할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메주거리로 초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 메주거리에서 성모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나자렛
그 나자렛이 있었고 또 그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그 배를 타고 다니던 그 어부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2000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가 이렇게 작은 마을, 이렇게 시골 마을, 루르드, 파티마, 메주거리 등에서 바른 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논리를 벗어나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협소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훨씬 더 미치도록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작은 분이 되시고 작은 자들을 들어올리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메주거리에 오신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고 확신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분들이 증언해 줍니다. 기적이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참 기적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의 삶을 근본으로부터 바꾸는 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말입니다.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적인 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덕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을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질적인 면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찬미합시다.